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 장제보 등에서 한번 복습하도록 할까요? 1. 족탄 2. 이동하는 등번박사 3. 세례 요한이죠. 4. 사시 시험입니다. 5. 팔복.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파 5장은 팔복입니다. 6장은 유익을 위한 기도, 주기도문이죠. 6. 주기도문. 7장은 황금률입니다. 황금칠하는 장. 그래서 7장은 황금률이죠. 8장과 9장은 10개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입니다. 파송설교가 나와 있죠. 왜 파송하나요? 전도문을 열어야 되니까 10장이 나오는 겁니다. 11장은 세례 요한이 일일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이지요. 그것이 11장입니다. 12장은 시비 거는 장입니다. 언제요? 안식일 날이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과 그리고 회당에서 한선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 때문에 안식일 날 논쟁이 일어나지요. 안식일 날 시비 거는 장. 그래서 12장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제 오늘은 13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인데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천국 갈 때는 열쇠가 필요하지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열쇠가 필요합니다. 13장 열쇠시죠? 열쇠. 그래서 13장 하면 천국 열쇠. 이렇게 보시면 천국 비유가 13장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 한 제목은 천국 비유입니다. 자, 오늘 13장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13장에 많이 반복되어져 있고 7개의 천국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13장을 총 3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5절까지인데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5절까지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4가지 비유를 하시고 대상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50절까지는 집에 들어가 앉으심에 하면서 천국 비유를 3가지를 하시지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따로 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부터 53절까지는 제자들이 해야 할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총 3부로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천국 비유는 첫 번째 부분 무리들에게 한 비유와 두 번째 부분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신 비유 이렇게 나눠지게 되지요. 자, 비유를 통해서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고요. 또 이를 바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지요. 바닷가에 앉아서 뭐합니까? 예수님 바닷가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오는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사람들이 무리의 해변에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3장이지요. 환경을 좀 보시면 지금 아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아침엔 갈릴리 바닷가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배를 띄워 좀 일정 거리를 두고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상수훈할 때는 어떻던가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죠. 이때는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가 되면 육지로부터 바다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때 그 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침에는 거꾸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이 육성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비유이면서 또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아마 이런 환경이지 않았을까요? 오전 시간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쳐다보고 있지만 예수는 바닷가에서 육지를 보고 계시지요. 아마 저 멀리서 누군가 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요? 팔레스타인은 당시에 씨 뿌리는 방법이 대략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평지에 이렇게 밭을 내고 반듯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탈진 곳에 밭을 일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서 보면 밭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고 또 밭이 많은 종류의 땅들로 혼재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 밭을 일구는 거지요. 씨를 뿌리는 작물이 보통 2가지인데 보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씨를 가지고 손으로 뿌리고 다닙니다. 손으로 쫙쫙 뿌리고 다녀요. 그러면 이 농부가 원하는 곳에만 씨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지요. 골고루 씨가 다 뿌려지게 됩니다. 길가밭에도 돌짝밭에도 또 가시더기 밭에도 이 씨는 다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씨를 뿌리든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동물에다가 이 씨 푸대를 얹어 놓습니다. 얹어 놓고 이 동물을 끌고 다녀요. 그러면 씨 그 부대에 구멍을 뚫게 되면 구멍에서부터 이 씨가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동물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 끌고 다닐 때마다 씨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떨어질 때에도 온전히 좋은 밭에만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이렇게 씨 뿌리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네 가지 밭에 보통 나눠서 떨어지게 되지요.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밭입니다. 이걸 이렇게 외우시면 네 가지 밭을 좀 빨리 외울 수 있어요. 기도가족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기도가족,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옥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기도가족. 그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먼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씨를 뿌렸는데 4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요.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는데 해가 돋아서 타서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 밭은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되어 가시가 자라서 기운에 맞게 되지요. 8절에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주님은 지금 무슨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지금 현세에 맞게끔 인간적인 견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신 거지요. 천국의 외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천국의 내면적인 부분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 또 이 비유를 묵상할수록 여러 가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해석이 이제 18절부터 한 가지 한 가지 대칭을 이루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 비유를 해석을 해주는 걸 나누기 전에 10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천국은 마치 라고 하면서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천국 비유를 그리고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진 것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믿음이 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들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지요. 자,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에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에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달을 때 더 넉넉하게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제자들이 이와 같이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었고 또 깨달음 가운데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요. 봐도 볼 수가 없어요. 들어도 듣지도 못합니다. 깨달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유익한 점은 뭐냐면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주님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시지요. 뭐가 복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여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북한 땅에는 말씀을 보고 싶고 듣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북한뿐만 아닙니다.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곳곳에서 이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듣고 싶어도 잘 들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겠지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와중에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고 듣고 깨닫는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씨는 뭐예요? 천국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말씀이 곧 씨입니다. 그 씨가 떨어져요. 근데 깨닫지 못할 때는 자, 천국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네 가지 것을 다 공동적으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옥토반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영접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 말씀을 깨달을 때지요. 그분의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천국 말씀을 깨닫는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논리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자만이 현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동일하게 말씀을 듣지만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이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음을 닫고 듣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신겨지지가 않아요. 편견과 교만과 또 새로운 진리에 대한 공포나 비도덕적인 인격적인 모습이나 또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아마도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죠. 길가밭은 사람이 밟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곧 사라져버리고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지요. 20절에 보면 이제 돌짝밭, 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버리는 밭입니다.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해요. 그런데 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돌이 있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뿌리가 없어요. 자,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는 것. 그렇지만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쉽게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 받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곧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감각적인 신앙인, 변덕이 좀 심하고 그리고 신앙의 기복이 큰 사람이 이와 같은 밭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 은혜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참 뜨거워지는 것은 참 빨리 뜨거워져요. 그 위에 얕은 흙이기 때문에.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곧 타버리고 조금의 이 말씀에 천국 말씀에 의해서 어려움이 닥치면 곧바로 그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감각적이지요. 너무 쉽게 타오르고 또 쉽게 말씀의 은혜로 입지만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자,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사람은 뭐예요? 22절에 나오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말씀이 들었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염려와 유혹에 늘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은 거기서 막혀서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뿌리는 내릴 수 있지만 깊게 내리지 못해요. 가려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살이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많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곧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운에 막혀요. 이 기운은 푸니마라고도 하는데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이것이 막혔다라는 거죠. 기운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염려와 유혹에 막혀서 성령에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 가시떨기밭에 사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에 뿌려진 밭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결실이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깨닫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사는 자와 같은 사람, 결실을 맺게 됨을 의미합니다. 천국 말씀, 이 천국 비유, 이 비유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누구나 똑같이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천국에 눈 뜨고 천국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뿌려지는 천국 말씀이고 비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어떤 밭, 세 가지 밭에 있는 사람들은 결실이 없어요. 하지만 옥토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실을 얻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자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결실을 얻는 자가 있고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와 함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천국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가라지 비유로 넘어가십니다. 24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를 하세요. 자, 천국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 자,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의 전파 단계를 말하고 있는 반면에 가라지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도래한 천국의 성장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2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요,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라지는 털이 있는 독보리 일종의 잡초인데요. 초기에는 밀과 흡사해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피어날 때는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밀과 가라지 뿌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가라지만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다 갈아 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 가라지가 심기게 되면 이 가라지는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가라지 뽑다가 고시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라는 거지요.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예요. 가라지를 바라보고 낭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추수가 할 때에 까지 두고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불사르기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는 거지요. 이게 마지막 때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온전한 천국 가운데 들어갈 알곡과 그리고 곡식과 불사르게 되어질 가라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이해가 분분합니다. 이 밭은 세상을 의미하고 그 가운데 믿는 그런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곡식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이 부분은 뒷부분에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 13장은요 오늘 다 나누기가 어려워서 이 천국 비유는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했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비유를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천국 비유를 다시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밭에도 네 가지 밭이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네 가지 밭이 공존한다는 거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경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모든 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다 밭으로 일궈 나가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도 이런 네 가지 밭 가운데 세 가지 밭은 빨리 기경을 해서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지금에 필요한 작업은 이런 작업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옥토밭 위에 다른 밭들을 기경해서 옥토밭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옥토밭이 되어져 귀한 열매,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천국 비유를 듣고 깨달아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